4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되 특별히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그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밭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관한 교훈을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러니 어제 그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어떻게 자라가게 되는지 그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하여 주신 비유들이고 말씀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 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오늘 살펴볼 텐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진리에 의하여서 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죠. 말 아래, 그러니까 어떤 대박, 그런 어떤 바가지 아래에 두려고 하거나 평상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려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22절은 좀 애매하게 좀 명확하지 못한,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좀 이해하기 어렵도록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22절을 원어를 살려서 표현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숨긴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어 있고 감추었던 것도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21절에 말하는 등불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아래에 두면서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에 두면서 모든 것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한 지금은 잠시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설명하시기도 하면서 가리는 것 같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를 얼마나 밝히 드러내느냐, 진리를 얼마나 밝히 깨닫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성장한다고요? 진리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성장한다는 것이고 또한 23절부터도 한번 보십시오. 또 다른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데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서 말하는 귀는 그냥 단순히 우리의 육신적인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여기서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원어적인 의미를 좀 더 살려서 말씀한다면 너희가 듣는 것을 주의하여 살펴라. 특별히 들을 때에 주의하여 들어라. 귀 기울여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있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을 것이다. 이것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이 말씀을 사용하는 용례가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비판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했지만 오늘 마가는 이 똑같은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시키고 있냐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 여기서 말하는 헤아림이란 판단하다, 측량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들었던 그 말씀을 얼마나 주의 깊게 판단하고 측량하고 그것을 살펴보느냐에 따라서 너희의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의하여 듣고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듣고 전부로 듣는 사람과 그리고 그냥 흘려 듣는 사람은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다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 너희가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의하여 들어라.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들었느냐,
얼마나 주의 깊게 들었느냐, 너희가 어떻게 측량하고 너희가 어떻게 판단하면서 그것을 마음으로 받았느냐에 따라서 너희의 결과, 하나님이 살펴보실 너희의 측량함이 달라질 것이고, 어떻게 해요? 주의 깊게 듣고 더욱더 명확하게 들었던 사람들은 더 받을 것인데, 그래서 25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마음으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야, 말 좀 들어라, 아빠 말 좀 들어라 라고 말할 때 아빠가 지금 내뱉고 있는 이 소리를 귀로 들으라는 말도 아니고, 그리고 그걸 좀 마음에 잠깐 담아두라는 것도 아니라, 말을 들으라는 것은 들려진 그 말을 마음에 두고서 어떻게 해요?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어떻게 들었느냐. 성경은 언제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을 반응으로 이야기합니다. 반응이라는 것은 단지 들었다 혹은 알았다라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듣고 안 그 말씀을 살아갈 때 그걸 반응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말씀, 들려진 그 말씀을 어떻게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을 마음에 두어서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살았던 자들은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들었던 말씀을 그냥 내버리는 자는 있던 것까지도 다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성장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서 명확히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성장하는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또 어떻게 성장하는 나라라고요? 들려진 그 진리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들었느냐, 얼마나 주의하여 들었느냐에 따라서 성장이 판가름 나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가 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어떤 나라가 이런 식으로 성장하냔 말입니다. 어떤 나라가 성장을 하려면 일단은 아주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 지도자 하나로만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지도자를 떠받치는 유능한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조직만 있으면 됩니까? 아주 유능하고 능력 있는 조직들이 어떻게 해요? 통치할 만한 이념과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 같은 나라가 그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의 법 때문이었습니다. 떠받치고 있었던 그 조직이 그것을 강력하게 밀어나갈 수 있는 법과 체계와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만 있었습니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며 사람들을 묶어나갈 수 있는 화려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통합할 수 있는 힘과 재력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러한 것들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진리에 달려있고, 그 진리를 얼마나 드러내느냐에 달려있고, 그 진리를 어떻게 듣느냐에 달려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참 답답하죠. 우리는 가끔씩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열심들과 그 열정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끊임없이 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진리를 밝히 드러내는 것으로. 그래서요, 교회는 뭐 하는 공동체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뭐 하는 공동체예요? 말씀을 듣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하여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26절에 보면 씨를 땅에 뿌리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죠. 또 다른 비유인 것입니다. 자,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리지 않느냐, 땅에 뿌렸다. 그런데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한다. 이걸 통하여서 주님은 또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한 나라다, 은밀하게 성장하는 나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은밀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나라가 성장하는 것이 보이지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성장하는지, 왜 성장하는지를 몰라요.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싹이에요. 근데 그 싹이 어떻게 열렸는지는 몰라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에요. 그 싹이 어떻게 이삭으로 자랐는지를 또 몰라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를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천지의 어떤 나라가 그것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은밀하고 무엇 때문인지를 모르는 그런 나라가 어딨냐는 말이에요. 그런 조직이 어딨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 때문에 성장하는지 그리고 왜 성장하는지 감춰져 있는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이 감춰져 있습니까? 28절에 있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게 자라가는 나라인데 그런데 그냥 아무 이유도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 힘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은 사실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에 심겨진 그 씨앗 자체에 있는 생명력이 지금 그것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그 땅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보이는 사람들의 노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고 채워나가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게 자라는데 은밀하다는 말은 아무 이유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그분이 심으신 그 씨앗의 생명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그 심겨진 땅 속에서 역사하시는 땅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성장했나? 여러분 기업의 성장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은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어떤 노력, 마케팅 이런 것들에 의하여서 어떤 전략 그리고 미래를 판단하는 기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라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그 속에서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라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의 경우가 그랬지 않습니까? 중국에 복음이 심겼어요. 그 연약한 그 선교사들이 얼마 되지 않는 그 연약한 복음을 심어놓고 이제 막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그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모든 선교사들이 쫓겨나가고 모든 교회들이 핍박을 받아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중국 전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1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중국의 교회가 씨가 말랐을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100년이 넘고 난 이후에 우리를 너무 당황시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히려 선교할 이유가 있나? 선교사들이 거기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다시 연구해야 될 정도로 중국 교회가 100배 이상의 성장을 가지고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은밀성이라는 것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 라고 말하는 이 부분에서 또 하나의 은밀성은 하나님에 의하여 자라는 하나님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땅 안에서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역사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성장하는 측량되어지고 수치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자라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가 자라가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크기가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커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몇 명인지 와 부흥했다. 야 조직이 몇 개가 생겼는지 와 부흥했다. 와 헌금이 얼마 들어왔는지 와 부흥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측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뭐라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만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들은 늘 이렇게 묻습니다. 20절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안에 그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도 은밀하게 감춰져 있지만 그 나라의 깊이와 그 통치의 크기가 그 사람 안에 감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너희 내면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쩌면 잘못 착각하고 오해할지도 몰라요. 수치를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을 했느니 말하느니 이런 말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한 땅 안에서 역사하시고 생명 그 자체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나라이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들 안에서 그분의 통치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나 현재에 미미하게 성장하는 나라, 아주 초라해 보이는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비유해 보니까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에 있습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절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 한 알. 겨자씨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작아요. 가장 작지는 않은데 작은 것의 대표가 되는 것이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보니까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심길 때, 이것은 지금 현재입니다. 근데 32절에 심긴 후, 그것은 미래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현재와 미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나라는 지금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완성을 향해 달려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 당시, 그리고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현재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미미해 보이거든요. 초라해 보이거든요. 심긴 이 순간은 아주 작은 씨앗처럼 보이고 이게 뭘 하겠나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되었다고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언제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당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면 가장 화려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예표했던 다윗의 때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화려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하게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정점을 찍을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를 보여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예표였지 현재성의 미래의 예표였지 현재성의 예표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나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그게 만약에 진짜라면 그때 화려했던 다윗의 때와 같이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겨우 12명 데리고, 그것도 실패했잖아요. 11명. 한 명은 예수 팔고,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뭐 마태, 세리를 데리고 오질 않나, 열심당원, 그리고 거기다가 어부들 데리고 오지 않나. 그것도 아주 초라해, 강력한 어떤 그런 지도자처럼 보이지도 않는, 길에서 들레지도 않고 큰 소리도 내지 않는 그저 어린 양과 같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12명, 그것마저도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다 흩어져 버리는 이런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냐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지금 현재의 나라는 로마와 같이 강력한 나라예요. 다윗 나라와 같이 화려했던 나라, 혹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강력하고 뻗어나가고 있는 이 로마와 같은 나라, 하나님이 로마의 황제보다 약하냐? 하나님이 다윗보다 약하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 화려함, 지금 현재 강력함으로 찾아올 것이라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 힘들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하고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어떤 부흥의 때에 있었던 그때, 부흥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의 완성을 보여주는 예표지, 이게 현재를 살아내야 되는 목표지 지금 현재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실망하고 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 때문에 낭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이, 그러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미래가 오고 그리고 완성이 오면 큰 나무처럼 되어서 그늘이 깃들이며 많은 것들이 함께하게 될 나라가, 완성될 나라가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그 한 7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집트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그 현재를 한번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에 400년 가까이 노예로 있었습니다. 또 그 현재를 보십시오.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광야에서 헤매고 있어요. 장래 행렬입니다. 또 나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계속 전쟁을 통해서 하나하나 뺏어가고 있는데 참 어리석고 보이고 약해 보여요. 가나안 땅에 비해서. 또 거기서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나라가 확장되었지만 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현재는 언제나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실제로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분 진짜 하나님의 왕 예수가 오셨다고 하는데 겨우 12명 데리고 뭘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 현재는 그러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로마를 복음이 집어삼킨 것 같았지만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은 흩어지면서 아주 그냥 겨자씨 같은 현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전체를 보면서 결국 이 나라가 오고 오는 세대 속에 그 현재성에서는 아주 겨자씨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라였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결국 큰 나라가 되어서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서게 될 유일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고 정리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선포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사명의 방법을 우리가 고안해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말씀을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성장이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조직을 만들고, 이제 말씀은 됐으니까, 이제 말씀은 어떤 교회든 다 말씀은 있지 않냐. 그리고 이 정도면 말씀은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더 치중하고 저 부분에 더 치중하고,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진리를 밝히 드러내는 것에 달려있고 그 진리를 어떻게 듣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밭을 매야 하고, 그리고 씨를 뿌렸으면 물을 줘야 하고, 그러나 그것이 자라는 이유는 우리가 측량해서 이 교회가 왜 성장하지? 이 교회는 이것 때문에 그래. 저 교회는 왜 계속 안 되지? 저것 때문에 그래.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측량하고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밀성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고, 사람 안에서 어떤 사람의 겉모습으로 저 교회에 드러나는 어떤 그런 수치적인 모습으로 저 교회가 부흥한 교인이 아닌 교인이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사람 안에, 내면 안에, 영혼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은밀성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낭망하거나 혹은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순간 미미해 보였어요. 로마라는 강력한 나라 속에서 서 있는 이 작은 공동체가 이게 뭘 하겠나 싶은 거죠. 다윗의 나라를 늘 추억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다윗의 나라에서도 경험하지 못했고 로마가 알 수 없었던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미미해 보이지만 그러나 완전한 현재성 안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 초라해 보일다 한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령과 그리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완성될 미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려고 하고 교만한 마음, 돌짝박과 같은 마음,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지만, 비유는 좋은 밭에 더 많은 것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명확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진리에 의하여 성장하고 은밀하게 성장하고 현재에는 미미해 보이게 성장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기로 다짐하고 또 이 시대를 위하여서 지금 우리의 문제를 놓고서 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